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34절을 끝으로 염려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34절이 여러 번에 걸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단순한 반복은 아닐까, 이런 의아심을 품고 33절을 대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34절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의미 없이 반복하여 강조하신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34절을 우리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34절의 첫머리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33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34절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3절을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하고 4절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33절 뒷부분은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33절은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를 다스려 주시는 삶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다스리시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내 인생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또 지속적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라. 그 다음 의는,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전가시켜 주신 의로우심, 그 의롭다 여겨주심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여된 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참 신자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생활을 추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전반절에서 33절에서 명령하십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생활을 이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먼저란 말씀, 프로토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모든 일들 중에 최우선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려고 분투하긴 하지만 수많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차선으로 밀려놓거나 다음으로 밀려놓은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신자들이 그 풍성한 은혜와 거룩한 신자의 생활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지를 못한 때가 참 많다. 그런 한계점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 주시도록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그리하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기반으로 33절을 기반으로 해서 34절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한날의 괴로움은 그 한날에 족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34절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그 염려의 발전이에요. 염려가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가 염려를 더해가면은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염려가. 그러니까 염려가 이렇게 어떤 그 염려를 하게 되면 그 염려가 미래에 특별히 불확실성 때문에 그 염려가 힘을 받아요. 그리고 그 염려가 어떤 발전을 해가지고 강력한 세력을 이루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힘써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현재 오늘 감당해야 할 사명을 그르치도록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거의 빼앗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인데, 위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은 위하여라기보다는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로 말하면 에이스를 썼으니까 영어의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에이스란 용어는 무엇 속으로라는 전치사입니다. 무엇 속으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전치사 에이스인데, 포에도 보니까 이제 그 무엇으로 위하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포에는 포워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서 무엇을 향하여 무엇 쪽으로 어떤 방향 제시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포에는 그런 의미로 포를 썼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원래 본래 의미는 위하여라기보다는 내일 일 속으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오늘 내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의 염려가 증가되고 힘을 받고 세력을 이루면 이 잘못된 이 염려가 우리를 내일의 염려까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염려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 몸까지는 가져갈 수는 없지만 마음을 빼앗아 내일의 불확실성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 속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왜 그렇게 그 용어를 사용하셨는가랑은 여러분들이 많이 같이 한번 묵상하고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실제로 우리들이 염려를 하다 보면 그 앞으로 일어날 그런 불확실한 일들에 대한 염려에 끌려다니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다 보면 오늘 내가 정당하게 해야 할 사명감과 또 내가 해야 할 일들, 의무를 감당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서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내 마음을 빼앗겨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내 마음을 앗아간다면, 그 속으로 나를 끌고 간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염려거리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부분과 염려로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끌림 당하는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속에서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게 되면 염려에는 큰 폐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폐단이 어떤 폐단이냐면은 오늘의 현재 오늘 내가 충분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불확실하지만은 내일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일에 해야 할 일. 그래서 내일 모레 또는 미래의 어느 날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되는 일들을 오늘 내가 충분히 활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수행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미리 대비하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불신앙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 과도하게 생각을 빼앗긴다면, 그래서 오늘 내가 미래를 대비하는 것까지도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나를 무력하게 만든다면 그런 염려는 매우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서도 유익을 주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의무와 그 의무를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그 활력 있잖아요. 활력. 이런 활력들을 아주 무력화시키고 심지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염려는 우리를 자꾸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끌고 가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끌고 와주고 현재 내가 감당해야 할 이 문제에 대하여 심지어는 원망까지 해요. 불평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존하는 마음보다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아주 불신앙적인 데까지 나가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게 염려의 폐단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그리고 거룩한 염려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거마저도 버린다면 그들은 노숙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느냐. 예, 노숙자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그 나의 삶에 해야 할 의무와 관계 속에서 있는 의무들이 있거든요. 남들에게 타치받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지니라는 말씀이 바울 사도의 글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감당해야 하고 지금 내가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까지도 모두 망각하고 다 버려버리고 간섭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아주 악함 속에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염려는 간단하지 않다란 거예요. 그래서 34절에서 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염려의 부당한 발전, 그리고 염려의 불신앙적인 세력화, 그리고 염려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폐단들이 서서히 우리의 마음과 의무를 갉아먹게 하는 요소들에 대한 대항이에요. 근데 이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할당된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내게 주신 사명도 명확히 알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태도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생각해야 할 믿음의 생각들을 파손시키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끌고 와가지고 나에게 염려로 물들게 한다면 그거는 모든 성도들이 참 신앙 안에서 반드시 배격해야 할 염려들이라는 거예요. 해야 할 염려가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염려를 잘 구분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지적하여 말씀하신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결코 주님 말씀처럼 내일 일, 미래의 불확실한 어떤 문제 사안에 대하여 빨려 들어가서 오늘 대비하지 못할 정도로 끌려가는 어리석은 염려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의 경계심을 확보하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미래를 그러니까 어떻게 미래의 불확실한 문제들을 경계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선은 믿음의 경계심은 늦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선줄로 자만심에 빠져 생각하면 안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는 경계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경계심이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흘러가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불안에 떨어서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지혜로운 신자의 삶을 그르치게 하는 일은 경계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허용하시되 그 시험에 의해서 멸망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우리에게 주셔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는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그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항상 함께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 휘둘림 당하지 않는 신앙생활에 적절한 경계심을 가진 지혜로운 신자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꼭 살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이제 과도하게 뻗어가는 염려의 문제를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에 있어서의 어떤 제동, 염려의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어떤 사명감과 의무에서 나오는 고심, 고뇌들이 꼭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심이 있거든요. 적절한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게 튀어나가가지고 과도하게 불신앙적으로 막 나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자동차는 움직여야 되지만 과도하게 튀어나가지 않도록 항상 브레이크가 최상의 상황, 잘 작동하도록 브레이크를 놔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가 꼭 필요하듯이 우리가 적절한 염려를 하고 고뇌를 하고 고심을 하지만 어느 선에서는 브레이크를 딱 잡아서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방심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서 있기는 하지만 또 넘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경계심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준 말씀은 우리들도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확신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과도한 염려는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염려는 세 가지 면에 우리들에게 큰 폐단을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그르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의존하는 마음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사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을 대하지만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의존하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염려가 치고 들어와서 과도하게 치고 들어오면 하나님을 의존했던 의존심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의존의 온전한 관계를 그르치고 그 안에 의심이 파고들어서 의존 관계를 상실하게 만드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점령하는 염려이기 때문에 첫 번째 폐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르치기 때문에 이 과도한 염려는 반드시 우리들이 경계에서 퇴치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폐단이 오냐면은 과도하게 염려에 빠져버리면 심지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어냅니다. 이 염려의 극단적인 상황은. 왜 그러냐면은 내가 과도한 염려에 빠지면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해서 힘드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아프신데도 아프신지 안 아프신지 상관도 없어. 내가 염려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염려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도 챙기기 힘든데 당신들 신경까지 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준 거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뭐 당신들을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라는 그런 과도한 염려가 우리를 점령할 때는 아주 못된 근성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염려가 과도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고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몸이 아프거나 내가 힘들 때 함부로 사람들 앞에 짜증을 내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이런 원리 안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과 제가 잘 경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을 잘 경계해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참 힘들고 아픈 상황이 오고 내일이 불확실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걸 경계하고 염려로 떨어지지 않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내일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면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의 원리를 따르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 내용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안 찾아보셔도 돼요. 메모만 해놓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6절 그리고 염려하는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이 밀려올 때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아뢰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런 불확실한 것이 있는 것도 감사해래요. 예, 그 자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는 기도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섭섭함과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실증남 이런 것들을 제거시키는 강력한 힘은 감사함에 있어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의 대부분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과오를 저질러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망하라고 저주하는 면에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과거로 인해서 부끄럽게 된 것은 만큼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이제는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불확실한 문제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7절에 바로 뒤에 나와요.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 모든 우리 인생을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우리의 전 과거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려 주신 방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 다음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왜 지킬까요?
오늘 현재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어요.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준비를 해요. 대비를 해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면 안 되죠. 내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되 과도한 염려로는 떨어지지 않고 오늘 준비하려면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명료해야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판단과 분별력이 약화되지 않는 쪽에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올 때 분별력과 판단력이 약화돼 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너희들이 시험 들었거든 그때에 지혜 없음을 알고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 굉장히 어수선해요. 이게 마음이 질서가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판단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그 지혜를 발휘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제가 과도한 염려로 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르쳐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르치는 어리석은 삶으로 가지 않도록 잘 경계하여 이 신앙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패단은 뭐냐면 이건 거예요. 과도한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계속 그런 과도한 염려, 걱정에 휘말려 들면 어떤 식으로 무너지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버려요. 에이 모르겠다. 할 수 없어. 그리고는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은 내일은 정신 차릴지 모르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을 못 해버리는 게 문제가 돼요. 항상 그러거든요. 염려가 극단적으로 오면은 오늘 주어진 일을 못 해요, 내가.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날에 할당된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지금 7번, 8번에 걸친 염려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길게 염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염려를 말씀하실까 이렇게 할 때 여기에 한 번도 너희는 다시는 염려가 없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주세요. 너희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염려거리가 있다. 항상 예수님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를 전제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은 염려하라고까지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니? 두 번째 달 보시면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염려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에 할당된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직시하고 내일의 불확실한 것을 너무 과도하게 가지고 와서 오늘 대비도 못하고 염려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한 것은 오늘 가지고 와서 해야 하는 염려가 아니라 대비를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예, 그래서 보험도 들고 그 다음에 노년을 좀 대비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거는 하나의 예화인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뭐라 할까요? 갑자기 병들어서 죽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제는. 워낙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피 한 방울만 딱 있으면 몇 가지의 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그 유전자 검사로 알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더만요. 여러분의 침을 뱉어가지고 딱 이게 체액을 이렇게 딱 간수해가지고 보내주면 이거를 검사해서 일주일 만에 우리 안에 병이 들 가능성, 심지어는 9가지의 암이 있는데 그 9가지 병이 걸릴 가능성이 예측해 주는 게 있답니다. 가격은 12만 원. 그것도 송도 쪽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걸까 살피나는데 유심히 한번 살펴봤어요. 뭐 이렇게 하는가? 지금은 뭐 몇백만 원에 걸쳐서 아니 진짜 몇백을 투자해가지고 실제로 자기 검진을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는데 피 한 방울 침 한 번 뱉어가지고 이거를 다 간수해서 보내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만 원. 이상하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 얼굴이 좀 경직됐잖아요. 그래서 좀 풀어볼까 해서. 이게 미래를 대비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그러나 그것을 그르치게 하는, 오늘 할당된 해야 할 염려들을 못하게 하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오늘의 의무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염려의 발전, 염려의 과도하게 튀어나감, 그 다음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우리를 끌고 감, 이런 것들을 경계시키시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에 할당된 그 염려거리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도 또 하나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시험과 유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는 항상 시험거리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거리와, 그 다음에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앗아가는 것이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은혜를 떨어뜨리는 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거리와, 그 다음에 그 유혹이 있어요. 유혹은 달콤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죄악으로 빨려 들어가도록 우리를 강력한 이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그 낚시 있잖아요. 선모형제 낚시. 성모님 낚시 있잖아요. 낚시 보면 낚싯바늘에 거꾸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즉 거기 이렇게 아감이 걸리면 잘 안 빠지죠. 그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해야지 빼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거기 거꾸로 달려있는 이 갈콜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유혹이라는 단어 속에. 그러니까 한번 딱 걸려들면은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 유혹, 죄악된 유혹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시험과 유혹에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빼면 안 돼요. 항상 마음의 빗장을 끼고 있어야 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염려가 우리 마음에 치고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면 안 돼. 반드시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여러분 좀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가장 정확해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한번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죠? 덫은 뭐예요? 나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들짐승이 탁 덫에 걸리잖아요.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그날이 오지 않도록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서. 그런데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좀 이 말씀이 우리 생각에는 조금 부당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뭐냐면은 34절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방탕함. 두 번째가 뭐죠? 술 취함. 세 번째는 뭐죠?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근데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은 극단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은 하지만 생활의 염려를 어떻게 이 방탕함과 술 취함에다가 같이 어울려서 같이 둘까? 좀 느낌이 예수님 너무 심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너진 것은 방탕함과, 그러니까 죄악으로 들어가면은 마음이 어두워지거든요. 마음이 어두워진다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 지적으로 정확한 지혜로운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건 뭐냐면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부분이 불이 꺼지고 스위치가 내려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딱딱한 돌덩이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돼요. 예, 그러니까 지정의의 마비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기에 빠지지는 않아. 그럼 거기에서는 그 정도면 됐겠다고 경계심을 내려놓는데, 세 번째 문제에 우리가 너무 경계심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의 문제예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생활의 염려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발전하면은 악한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우리를 미래의 불확실성에 완전히 매몰되게 하고 멸망시켜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고뇌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로움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세세하게 따져서 정확하게 냉철하게 그걸 판단하여 실천하고 실행하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죠. 미래를. 그거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도하게 염려하게 빨려들어서 그렇게 간다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당한 방식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건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는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막 그렇게 힘들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뭐 병을 미리미리 이렇게 예방하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갈수록 그런데요. 갑자기 다치는 문제가 제일 크대요. 병원에 가는 일 중에. 비용도 많이 들고 교통사고나 어디 가서 추락하거나 넘어질 때 요거를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래를 대비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지금 내가 건강해야 60, 70, 80대에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한 이유는 뭐냐면은 마지막 내 생애의 20년을 건강하게 보내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임하기 위하여 지금 건강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나 잘 살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년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연세 되시면 모든 게 평준화되거든요. 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내려놓고 돈 많은 사람도 자꾸 돈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똑같이 건강이 약해져. 이게 연세되면 될수록 마지막으로 가면 다 평준화시켜. 그래서 데려가시 않아. 그잖아요. 그런 걸 근데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생애에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데 젊을 때 어떤 사람은 큰 대기업의 임원직도 하고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돈도 많았지만 노년의 80, 90대에서는 하는 말이 자랑거리가 다른 게 아니래요. 너는 못 걷지, 나는 걸어. 이게 자랑거리래요. 다른 게 없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그 말이 우스갯소리로 들렸는데 너는 못 걷지, 나는 걸어. 젊었을 때 대단한 권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걷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의 20년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의 지혜로움이 현재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미래 지혜로운 대비죠. 과도한 염려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34절의 말씀은 그런 거 그러므로라는 말씀에 기반해서 내일 일 속으로 염려에 빠지지 말라 에이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혹시 내일 일은 내일 할당된 생각과 고뇌와 고민하고 염려할 거리는 내일 할당된 게 따로 있다. 그때 가서 또 한다. 그리고 그 한날 한날에 주어지는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날에 할당된 걸로 잘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라. 자꾸 그 미래의 불확실성에 휘말려 들어서 염려의 과도함에 빠져서 우리의 신자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멍들게 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무 사소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만 그 생활의 염려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처럼
진짜 그렇잖아요. 예, 방탕함과 술 취함하고 같이 어울려진 생활의 염려가 함께 나오는 걸 봐도 우리의 마음에 아주 어두움을 생산해내는 이 염려의 문제를 잘 대처해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과거에 잘못됐던 과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과거의 그 잘못된 것에 매이면 안 돼요. 어렸을 때 공부 많이 못한 것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아름답게 효도하며 살지 못했던 것도 과오지요. 우리에게 부끄러움이에요. 사실 너무 부끄럽죠. 그러나 거기 매이지는 말아요. 이미 떨어진 낙엽은 밑거름으로 써요. 그래서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교훈 삼아서 과거에 부끄러웠던 것은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자로 성장할 때에 되돌아볼 정도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게 매달리면 안 돼. 그 떨어진 낙엽을 다시 어떻게 나무에 붙일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현재적인 삶의 의무를 잘 감당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또 끌고 와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끌려가서 과도한 염려, 양쪽 면을 잘 경계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미래의 이후에 이번 주, 다음 주, 그 몇 달 후에 있을 것들이 크게 예측된 일이 있다면 그걸 대비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을 의존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 모든 현실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간구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신자로 갈 때에 아름답고 훌륭한 신자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을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해 주심을 잘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는 어리석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저희를 살펴주실 때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각의 심령들을 지켜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깨어